자, 지금부터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뭐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룻기라는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쉽고 좀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서나 빌립보서나 요한일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은 한 6장 정도 되는 분량의 성경은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다 읽어보시면 전체 흐름이나 플롯이랄까 구조랄까 이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한 번에 앉아서 다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사야서나 요한복음 같은 거는 길죠? 로마서 같은 게 길잖아요. 그럴 때는 좀 끊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다 읽고 또 12장부터 21장까지 읽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서는 1에서 8장까지 읽고 9장부터 16장까지 읽고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전체 흐름과 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한번 다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쉬워요. 어떻게 하냐?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읽으면 낯설게 안 보여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뭐 이렇게 공인된 번역본으로 한번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은 처음 읽는 것 같은 좀 생소함, 낯설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좀 다르게 보고 좀 새롭게 보고 하고 좀 더 예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라는 걸 통해서 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번역을 주로 쓰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같은 거 또 영어 성경 뭐 NIV나 NLT나 NASB나 ESV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룻기를 읽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자꾸 이런 식은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한 가지 룻기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룻기 읽기를 돕고자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룻기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순서라고 해도 되고 위치라고 해도 되고 배치라고 해도 돼요. 그것을 파악하면은 읽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 성경에서 이럴 때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네 사람들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요 잠언하고 아가서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끼어 있고 우리 기독교 요거는 우리는 이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유대교를 따라가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성경에는 룻기를 어디에다가 배치해 놓느냐면은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이에 끼워 넣어놨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룻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다음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룻기가 잠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룻기의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 가정의 경계를 이렇게 세우고 자녀와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사임당적 이미지의 현숙한 여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이 페미니즘적으로 본다든가 또 가부장제로 보면 이게 페미니즘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가부장제로 봐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래서 경제를 세우고 또 가족을 또 잘 돌보는 아주 이게 슈퍼맨 같은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현숙한 여인의 대표 샘플이 누구냐? 바로 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3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밤에 새벽에 룻이 찾아왔잖아요. 밤 잠자리에. 그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 세 번역에는 정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정숙한
현숙하다, 현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잠언과 연결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본 룻은 현숙한 여인이고 잠언 31장에 살아있는 예정으로서 룻기를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또 다른 성경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서 이게 룻기가 또 77절에 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유대교 성경에는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잠언서와 아가서는 소위 말하면 지혜문학서라고 그래요. 삶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지혜문학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도 지혜문학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거냐 이런 맥락에서 지혜롭게 살았던 하나의 여인, 현숙한 여자로서의 모델이 룻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기근으로 시작되죠. 룻기가. 그리고 보리추수가 되고 밀추수로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룻기라는 위치가. 그래서 보리추수에서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근이었고 돌아오는 때가 보리추수였고 끝날 때 밀추수를 해요.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 현숙한 한 여인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 이 지혜문학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문학서도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5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 77절에 읽던 성경이 있고 6월절에 읽는 성경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럴 때 77절에 읽는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77절이 77에 49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과 풍성한 삶 이것이 룻기를 읽는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마지막에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잠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샘플로 읽어라. 근데 아가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신분을 뛰어넘은, 그죠? 신분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계급과 나이나 많은 것을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사랑, 그리고 아주 섹슈얼한 관능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룻기도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 나이와 여러 가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근데 아가서는 아까 좀 관능적인 사랑이 강해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룻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아주 이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차분한 사랑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또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룻기를 가지고 남녀 사랑 얘기할 때 룻기를 가지고 많이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제가 던지는 얘기를 듣고 그런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지혜문학서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역사로 넣어놨어요. 역사로. 그게 뭐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기도 역사 이야기죠. 사무엘도 역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룻기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단편 소설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히스토리로 읽을 것이냐 이런 좀 그 룻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히스토리로 그 지혜나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성문서라고 그래요. 지혜문학서 위즈덤이 아니라 히스토리로 봤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다음에 있다는 건 뭔 말이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자가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얘기는 사사시대라는 혼란한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행하던 시대적 맥락에서 내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룻기라는 이야기를 읽어주라 라고 저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자가 의도가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룻기 1장에
룻이 나오미가 한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룻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을 겹쳐놓도록 읽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후반에 보면 사사들 이야기, 삼손 이야기 끝난 다음에 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가의 집 이야기에서 어떤 돌아다니는 떠돌이 제사장이 와서 돈을 많이 받고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가 첩 이야기를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그런 전쟁하는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난 얘기가 나와요.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이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 이방인이자 여인이자 과부인 룻이 신실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아버지, 시아버지의 남편의 가업을 이어주는 이야기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후반부의 막장 이야기랑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특별히 맨 마지막 이야기가 레인의 첩 이야기고요. 소돔성 들어갔을 때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레인을 집단 강간하려고 그랬다가 그 레인의 첩을 집단 강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했냐 환대하지 못했느냐 이야기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마을에 온 이방인이요 여자요 과부인 그리고 자기는 그 마을의 유력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급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과부인 룻을 환대했다 이 말이에요.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기는커녕 박대하고 박해하는 시대, 자기 이익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오히려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안에 그늘 아래 들어온 여인을 아주 소외되고 약자인 마이너리티인 룻을 환대하고 선대하는 이거를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다, 진실함이다, 신실함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대와 선대를 베푸는 보아스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라는 배경하에 룻과 보아스를 집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시대와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본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시대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도덕함을 요즘도 보면 뭐 아빠 찾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룻 같은 사람도 있고 보아스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보아스는 룻을 환대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룻도 돌아가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자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사사기 다음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시대의 흐름 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라는 말로 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시대에 동화되고 순응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나오미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내 자신을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처럼 나그네를 환대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겠느냐라는 물음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다음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무엘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 사무엘서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로 나누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라고 그럽니다. 룻기 4장 18, 22절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끝에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족보가 맨 끝에 놓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사무엘상에서 주인공은 세 명입니다. 첫째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입니다. 세 번째 다윗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의 위치가 뭐냐면 이것은 다윗왕의 이야기의 전편으로 예고편으로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다윗과 연결을 시켜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적어도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 또는 다윗 이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일부 사람들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쓰여진 책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좀 확정되지는 않지만 대다수 구약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로 확정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얘기는 제가 또 뒤에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윗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읽으라, 사사기와의 관계 속에서 읽으라.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정통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르인 목의 신앙과 보아스와 룻의 신앙을 따라 자라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상상인데요, 다윗은 아마도 룻을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아마 첫째면 더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같이 어렸을 때 할머니를, 이 증조 할매를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만큼 신앙이 좋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가계의 정통성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좀 집안의 유력자고 좋았다. 보아스를 얘기를 해야지.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해야지. 룻을 주인공으로 내놓고,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정통성을 내세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왕의 정치는 어떤 정치를 했느냐? 보아스와 룻의 모습에 나온 헤세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의 정치를 하는 왕이 진짜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척점인 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제가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저자가 기록된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이 말은 유배지라고 봐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에는 제가 여러분 자주 말하죠. 이그잘 바벨론 포로기, 유배기. 그때 말한 유배지는 바벨론 시대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레스 시대는 페르시아고요. 느부갓네살 이후로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좀 합해서 유배지다, 바벨론 포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포로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고요. 에스더서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고 룻기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룻기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요나서도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서, 룻기, 그다음에 에스더 이 세 개가 한 편이 되고요. 반대편이 뭐가 있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 요나서, 에스더서는 어떤 책이냐? 이방인과 선한 관계를 맺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애매한 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면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복잡 미묘한 얘기인데 요 짧은 그 이방인과의 관계로만 얘기를 한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이혼을 시키는 얘기, 그 다음에 룻기와 에스더스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야기. 그래서 대척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성경 안에는 갈등 구조가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네 가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대에 한 사건과 한 역사적 사건 속에,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중충적 입장들이 등장해요. 그 중충적 입장들을 성경은 어느 한 편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긴장과 갈등, 대립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성경을 동시에 산 성경 안에 캐논으로, 정경으로, 정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캐논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스탠다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룻기, 요나, 에스더적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룻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에스라는요, 이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짧게 설명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극 그 귀환한 포로들이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결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그게 보면 모압 여인이 나와요. 이혼시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룻이 모압이라는 게 아주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아예 없어지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근데 그 이혼하는 대목에서 가장 찡한 장면들이, 애틋한 장면이 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불가피한, 이게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으로 취한 선택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이방인의 적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페르시아와는 아주 잘 지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보낸 관료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는 이 정체성의 정치, 이걸 좀 말하면 이 마이너리티적인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룻기는 보편성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왜 저 여인들을 이혼시켜야 되냐? 저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왜 버리냐? 끌어안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책이 룻기, 에스더, 요나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스는 이 에스라가 요나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받아들이고 저렇게 넌 싫어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갈등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룻기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제2사야 하면서 이방인 선교 얘기가 나오고 이방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2사야, 그 다음에 룻기, 요나, 에스더는 같은 맥락 속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총의 미자격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모압 여인이에요. 에스라도 그렇고, 근데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위치로 봤는데 이게 서브로 제가 제목으로 좀 말할 게 있어요. 제목이 룻기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자세히 또 보시면 보아스기라고 해도 될 만한데 룻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룻기가 여자 이름이 책 제목이 되고 여자가 주인공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와 에스더스예요. 이해되시죠? 여자가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둘 다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책입니다. 페르시아 때, 다니엘서도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달라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그죠? 다르잖아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에스더스의 아수에로 왕은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괴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분이 이제 과부냐 왕비냐 또 새로운 왕의 시작 이야기냐
그리고 멸망. 근데 결국은 멸망으로도 보호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룻의 나오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살려주는 건 비슷한데요. 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또 초자연적 계시나 이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 시대만 해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사무엘에도 말하고 사울에게도 말하고 다윗에도 직접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 때도 여호수아나 사사들에게 직접 나타나잖아요. 근데 룻기와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액팅을 한 얘기가 안 나와요. 딱 하나가 있는데 4장 13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하게 했으니 초자연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 행위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적 해석이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서와 비교해 보면 또 페르시대 시대라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간섭과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직접 행하심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 페르시대 시대라는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흥과 기적과 막 역사심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기록된 성경 속에서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상에서 결혼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 환대하고 선대해주고 내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보아스 나오미와 룻을 고해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말미 끝에 그 후손이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에스더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바벨론 포로기 유배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를 가장 많이 잘 반영하는 성경이 이고 우리 시대를 읽어내고 우리 시대에 살아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모세 시대처럼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에스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연적 흐름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이 룻기 이야기가 우리 시대를 읽어내고 할 수 있는 좋은 캐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 룻기 큐티할 동안에 이렇게 몇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한번 동시에 보시면 재미있어요. 바로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야,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여성 이야기. 그리고 또 에스더서도 그렇죠. 에스더도 주인공이 돼가지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 어려움을 처한 가족을 살려내는 한 여성 이야기. 그렇게 읽으셔도 재미가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와 비교해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읽어봐도 좋다. 그 다음 사사기와 관계 속에서 시대와 대세를 거스르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 다 혼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들 이야기로 그렇게 읽으셔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대세를 준비하는 이야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그죠? 이렇게 읽어가도 또 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읽으셔도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 여성 약자를 환대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룻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키워드는 헤세드고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대하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배척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달리 환대하는 이야기로 에스라서와를 그 룻기를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룻기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러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키워드 얘기하면서 짧게 얘기했는데요. 고엘 얘기가 나오면서 보아스가 자기를 희생해서 환대하고 대속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결핍에서 풍요로 나아가는 이야기. 77절. 그래서 플롯. 이게 풍요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 하고 싶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플롯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텅 빈, 기근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수확과 추수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1장, 2장, 3장,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읽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룻기를 읽으면서 나는 룻기 1, 2, 3, 4장 기승전결 구조에서 플롯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에 있는가? 기근으로 텅 빈 상태, 나오미로 돌아갔다가 쓴맛, 마라로 돌아오는 나오미적 삶을 내가 읽은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운 수확에 이르는 삶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주변의 시선과 따가운 시선과 유혹과 어떤 박해가 무릅쓰면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내 이야기는 지금 어디인가를 살펴보시면 아주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결핍에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처럼 풍요로운 수확과 추수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또 선대하고 환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되는 그것을 도전하고 자극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라는 책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